우리 국경일이라고 나라가 우리 나라에도 많은 그런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한 지점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념하며 우리가 지켜지는 그러한 국경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활절, 이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은 기념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러한 날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냥 그날에 있었던 그 의미만을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기념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구 교회가 쇠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절이,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기념일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부활절은 하나의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즐기는 기간이 되었고 계란을 먹고 계란을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란 절기만 그들에게 있었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삶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으로 그 의미만을 새기는 그러한 날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기억하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려고 우리는 또 다짐하고 일어서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날로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은 기념이 아니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과 사탄을 이겨야 하고요,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여야 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진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참된 의미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한 곳에 모여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은 함께 모여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였던 유월절, 그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그 오순절에 그들은 특별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열광적인 그 상태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예루살렘 주민들이 보고 그들은 저들이 낮술을 마시고 취해서 아무 말이나 짓거린다고 그렇게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해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이라고 그들에게 반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초대교회 그 교인들, 그들은 부활신앙으로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당당하게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바로 이 십자가와 그 부활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법 없는 자라는 것은 이방인인 로마 총독의 빌라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처형은 유대인들 그 유대 종교와 로마 정치의 야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그들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이방인의 그 법정에 넘겼다는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느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을 그들에게 언급하는 이유는 그 다음 2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6편 8절 이하를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다라는 것을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들이 따르는 그 왕 중의 왕이라고 말하는 다윗 왕, 바로 그 왕이 이렇게 말하였다고 그가 말합니다. 27절에서 28절을 보면 다윗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죽음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말하는 그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다윗의 이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이 사실이 다윗에게 기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큰 위로를 받았다 또는 삶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 우리가 육체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보았고 그것이 다윗에게 기쁨이었다, 큰 위로가 되었고 그것이 다윗에게 삶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내다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위였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고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하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간혹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이 부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나 그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은 또다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죽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요, 우리는 다시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다시 죽지 않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은요, 다시 죽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느껴볼 수 없는 생명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그날을 위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지금은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증명하려면 반복이 가능해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증인이란 이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부활의 그 경험이 확실하여서 죽음을 각오하고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 내 생명을 걸고 부활이 확실하다고, 부활이 참이라고, 진실하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 가장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 그들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부활의 확신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가난한 게 두려울까요? 병든 것이 두려울까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두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세상의 그 수많은 눈총들과 세상의 그 핍박이 여러분 두려울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법정이나 청문회에 증인으로 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사건과 그 일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냥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증인의 증언은 그렇게 증빙성이 높은, 신뢰성이 높은 증언이 되지 못합니다. 직접 무언가를 봤던 그런 사람들의 증언이 신뢰성이 높은 그런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의 증인인데 무엇보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증언할 때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을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전해 들은 것으로 대충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미치는,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영향과 그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밀하게 그것을 다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직접 확실하게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해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살아나셨어, 내가 그걸 믿어,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내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그것을 말해주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고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구원의 그 신비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걸었던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도의 깊은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에 우리가 더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지식보다 하나님은 더 깊으시고 더 크고 더 넓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은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나와 세상은 한없이 작아지고 하나님은 더 크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어가며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가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도전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예배의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이 걸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갔더니 내 삶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여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문자로, 이 책 속에 있는 글자로 우리 귀에 들려지는 소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말씀대로 도전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 외치지 않아도요,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인 부활의 삶을 현실로 받아들인 바울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요,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요, 그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을 그 위협하는 순간 속에서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의 소망, 이 생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요,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배불리 먹고 있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의 가난함을 보고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달렸던 이 바울의 걸음이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지고 그는
이 세상에서 크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바라며 그 걸음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갇히지 아니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어떠한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내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1973년 우간다에 이디 아민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독재자로 온 국민을 억압하며 자신이 그 권력을 가지고 누렸던, 그래서 꽤 오랫동안 그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던 독재자입니다. 우간다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카파 셈판디 목사님이 그런 아민 대통령의 그 독재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민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을 무조건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어느 부활절 아침에 이 아민 대통령이 그 교회에 암살단을 보냈습니다. 예배 중에 그들이 들이닥쳐서 이 셈판디 목사님의 머리에 총을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요, 목사님이 미소를 띠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총을 쏘시지요. 하지만 내게 잠깐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들이 마지막이니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이 셈판디 목사님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아멘하고 눈을 떴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기도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며 그냥 가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가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나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외친 이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되고 부활의 증인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이제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었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과 사탄을 이겨내며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충성되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